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신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3절까지.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2000년 동안 그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7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에베소, 스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건 물론 지금 그 터키라고 하는 지금 현재 그 나라에 그 도시들이 다 있습니다. 그 7 교회의 대표적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에 그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보내는 말씀, 그 당시 그 교회들에게도 해당됐지만은 사실은 그 7 교회는 2000년 동안 지구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시대적으로 또 그 교회가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이 주어졌고, 이 시대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7번째. 그리고 모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7 교회에 주신 이 진리, 교훈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게 있고, 또 책망을 하신 부분이 있고, 권고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약속해 주시는 이기는 자들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7 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가 두 번째 스모나 교회. 이거는 이제 로마 교회 2세기, 3세기까지 순교당한 교회들을 말합니다. 스모나라는 말이 모략이라는 뜻인데, 죽은 자에게 바르는 약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모략을 니고데모가 갖다가 발라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으면서 동시에 또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곱 교회 중에 가장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일 모범적으로 모델로 세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제 지나니까 달력을 하나하나 띄었는데 지금 마지막 딱 한 장 남았습니다. 지난 한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동안 교회에 주신 은혜들 또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나머지 기간 또 새해 어떤 교회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이 나가야 될 것이냐 또 국가적으로도 어수선한 그런 위기적인 그런 상황들이 잠재되어 있는데 놓여져 있는데 이걸 살릴 수 있는 길도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질 것이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참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합성어인데 필리오라는 말과 델포스라는 그 말의 그 형제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형제끼리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의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 복음, 진리의 생명이 온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귐이 이루어진 교회.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야 아주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도 아주 소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런 큰 상업적인 도시가 아니고 아주 자그마한 소도시에 별로 갖춘 것도 가진 것도 없는 큰 부자도 없는 그런 그 아주 미미한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땐 미미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존재로 제일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진실하사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반드시 진리대로 성취하시는 분, 아멘이신 분,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창조해 주셨, 창설하셨는가?
우리가 그 교회의 시작을, 이 복음의 시작, 이걸 우리 초대교회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다 무너졌을 때 바벨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거역이 아담, 가인으로부터 비롯해서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바벨탑을 무너뜨린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옛 세상을 다 심판해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교만해진 바벨탑, 인간의 모든 문명,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상으로 더럽힌 그 죄악으로 사탄의 권세에 붙잡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아주 적은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겁니다. 여기에 모든 소망이 있어요. 그 적은 아주 히브린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나그네와 같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불러내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자신으로는 아주 홀홀단신,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아비집까지 다 떠나고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나온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뭔 소망이 있냐? 하나님이 하신 언약만이 소망입니다. 그걸 뭘로 세우셨냐? 하나님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세우신 것인데, 내가 네 자손을, 이 모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이 인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직 자식도 없는 100세나 돼서 하나 자녀를 낳은 그 사람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무런 소망, 이 땅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모든 것에 소망이 이게는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여기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나그네와 같은 장막 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되신 소망은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거룩한 생명만이 소망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소망, 언약이.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 세우신 언약, 이거 참 귀한 것이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13장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제가 읽지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지금 그 전 세계 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교회, 기독교회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사도에게 다 빚을 지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유명한 역사가 톰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거기 책에서 보면 유럽의 모든 문명, 이 모든 기독교 문명, 발달된 이 모든 전 세계 문명, 유럽 문명은 어디서 왔느냐?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빚을 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분이 이 복음을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다 꿈을 꿔가지고서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에 있던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 환상 보고 건너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그 유럽의 말씀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 뭐 이런 그 교회들, 나중에는 로마, 맨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그 당시 세계 제일 끝이었던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명이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그 유럽에는 아주 그 야만족들이 살았어요. 게르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주 야만족들입니다. 미개인들이에요. 여자들은 이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어린 아이들은 마치 그 자기 소육처럼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지금 여러분 유럽에 미국에 가면은 저도 가니까 여기서 내가 좀 남자가 좀 우세했는데 거기 가면 항상 레이디 퍼스트예요. 여자한테 먼저 앉게 해야지 안 그러면 눈총 받아요. 좀 미개하다. 차도 탈 때 먼저 열어줘야 돼. 왜 그렇게 되냐? 여자를 존중하고 아이들의 모든 시설이 이 유럽, 미국 아주 어린 아이들 천국이에요. 이 사상이 이런 이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유럽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면은 여러분과 저희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아주 작은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여기 선자들 5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그 당시에 12사도들이 딱 아주 그 전 중심에 있는 교회들. 안디옥 교회는 새로 신생 교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나아야 될 이상이 뭐냐? 이걸 가지고 엎드린 겁니다. 여기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은 밥 안 먹는 것만 금식이 아니죠. 세상을 안 먹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의 총사령관은 누구십니까? 예?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감독자는 누구예요?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 교회의 감독자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자기 뜻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사대.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의 이런 일도 오늘 그런 일들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아니고 여호사밧처럼 히스기야처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짐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성령이 말씀하기 시작해요.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됩니다.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뭘 전했어요? 자기를 세상 철학을 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요. 동시에 하나님 천국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13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9페이지. 예, 구약 899페이지. 시편 132장 10절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모든 12지파를 통일하고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그 제일 소원이 뭐냐? 유일한 소원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의 사람이야. 우리아의 피를 흘렸잖아요. 죄 없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 없고 너의 아들,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너 집을 지으리라. 솔로몬 왕이 그걸 지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솔로몬 왕은 뭐예요? 네 몸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질 것을, 교회가 이 땅에 창설될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너 후손을 영원히 내 위에 너 두리라. 이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세우신 맹세하고 세우신 언약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 다윗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 메시아 왕국. 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안에 누가 오세요? 예? 예수님 오시죠? 예? 노엘 예수 탄생하셨네. 12월 달에만 오시는 게 아니고 1월 달에도 오시고 3월 달에도 오시고 1년 내내 오시는 분이에요. 그 오시면은 그분이 내 안에 뭘 이루는 겁니까? 뭘로 오세요? 예? 노엘 맨날 무슨 노래 부르시는데 뭘로 탄생하십니까? 다윗의 자손이 나셨도다.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왕이 헤롯 거짓된 왕, 그 왕이 참 왕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속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거짓 왕이 여러분과 저를 다스립니다. 내 사탄이 내가 가져다준 거짓 생명, 이 아담의 생명은 이 썩을 양식, 이 돼지 죄 없는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나를 온전히 살리지 못할 양식, 죽을 양식만 내게 주는 거예요. 우리 장모사님 늘 말씀하듯이 먹으면 먹을수록 뭐예요? 점점 죽음이 갇혀와요. 밀어냅니다. 가라 묘지로. 난 안 가겠습니다. 버틸 사람 없어요. 진시황도 가야 되고,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왕들도,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지식 있는 사람이건 지식 없는 사람이건 다 그 가야 돼요. 그 죽음 마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가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던져라 하수에다. 그 사탄이 죽음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운명이 그런데 살릴 수 있는 길은, 모세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 갈대 상자의 역청 바른 그 상자 안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면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공중 권세, 사탄의 권세에 잡혀서 살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참된 내가 영생과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예수의 그 피가 발라진, 역청 발라진 갈대 상자, 예수 안에서만, 십자가 안에서만 영생과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사는 길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왕이 되시는데 그 메시아 왕국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한 거예요. 오면은 정치적인 어떤 권세 잡은, 야, 저 예수만 모시면 먹을 것 염려 없겠다. 오병이요. 그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떡 5덩이 가지고 이 5,000명 남자만. 그러니까 이 여자들, 아이들까지 한 2만 명을 먹이시니까 저분만 붙잡고 왕 세우려고 한 거예요.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뭐이다. 왕국 세우자 우리.
또 로마의 속국이니까 이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는 저 사람 정치적으로 우리 왕을 세우면은 로마 권세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고 해방을 얻으리라. 이 잘못 오해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증거하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은 여러분과 제 안에 영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통치를 하시면은 이 뜻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부터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예수를 나타내 주실 때마다 내 심령에는 온전한 만족과 평안이 있고 인생의 가치관이 내가 결정되는 겁니다. 죽음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 바울의 사생관을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그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다. 이 몸에 거할 것이냐, 이 땅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로 갈 것이냐. 근데 내가 선택하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나는 빨리 이 땅에 이 참 괴로운 세상 여기에 있고 싶지 않고 주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내가 가고 싶다. 이 장막 떠나서. 그러나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날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겠다. 한 몇 년간 더 머물렀죠. 그러다 순교하셨는데 이런 얼마나 이 사생 죽음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삶의 문제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금 보호자에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권세가 주어진 사람, 주어진 교회를 누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지금 교황한테 준 게 아니죠. 거짓된 것이에요. 그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의 내용,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이루어진 그 교회 안에 그 주님의 권세,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사탄의 권세가 이걸 견디지 못하리라. 침범치 못한다.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가지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조금 어깨를 피십시오. 이 사탄 귀신들이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예요? 스괴 제상 7 아들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모시지도 못하고 바울이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늘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우리가 알지만 너는 누구냐? 우리 귀신 들린 사람 막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예수님 피로 거듭나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은 여러분 이 온 땅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늘 영계와 천사들과 음부의 사탄들에게도 귀신들에게도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내 가정과 좀 더 기도를 좀 더 넓히시고 중보기도를 넓히시다 보면 내 이웃과 사회와 이 국가 민족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운명이 교회에 달려 있어요. 주님이 그 권세를 여러분 가족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그 나라.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시편 13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야, 이 다윗은 평생 소원이 주여 내가 주의 성전의 장막에 가며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영광만을 구했는데, 그래서 권능의 교회와 함께 이 주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 평안한 곳에 들어가소서.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 주님이 언제 평안하십니까? 권능의 교회, 보호자를 모실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뭐가 행무가 일어난다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우리 모든 가정을,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맡기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평안하시면은, 주님이 마음이 평안해지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이 주님의 생명을 옷 입어요. 다스리심을, 성령의 충만. 의는 다스림을 말합니다. 완전한 주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완성됐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거기 또 우리 13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제사장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과 제가 제사장인데, 다 만인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인데, 아까는 9절에는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구원 종생의 칭의, 의롭다 하심 받는 걸 말해요. 16절에는 뭘 입힌다고 했어요?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이건 오늘 현재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루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혼의 구원을 말해요. 성화의 구원이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바른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 아까 10절에 보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누구의 얼굴 물리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예? 10절에 예?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 이 기름 받은 자가 누구세요? 그냥 잘 모르시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10중 8구 다 맞아요. 예수님이 기름 받으셨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왕권, 선지권, 이 제사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기 샛별이에요. 내가 이기는 자에게 샛별을 주리라 한 샛별. 자, 그런데 그 다윗이 말이죠. 주의 종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저희 피로 세우신, 맹세하신 언약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얼굴이 필요하냐?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얼굴은, 여러분과 제가 지식, 내 명예, 내 깨끗함 아무 가지고 나가도 여러분과 저의 얼굴은 안 받아주세요.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누구의 얼굴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얼굴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얼굴빛, 예수님의 얼굴빛 가운데만 다니시면 돼요. 성경의 시편에 그 얼굴빛 가운데 다니리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 예수님 피만 의지하고 보좌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 예수 안에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덕분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얼굴로 자꾸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조금 뭘 죄를 지어 놓으면 넘어지면은 아이고 못 나가겠다. 그 자꾸 자기 얼굴을 예? 이거 뭐 요즘 이 여자분들은 뭐 자꾸 바르면 뭐 없어지겠지만은 천국에서는 그 암만 바라도 안 없어져요.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나가실 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물리치지 뭐 아버지의 얼굴을. 그래서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권세를 준다.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배하였도다. 주님의 얼굴을 힘입으시면, 주의 피를 힘입으시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것이라. 여러분과 저의 죽음과 부활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바로 여러분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선물로 그 진리의 말씀 깨닫고 받아들이시는 만큼 주님의 권세가 이름이 주어지고 내 기름 부은 자를 등을 예배하셨도다.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주신 등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옛날에 제가 정목사님 설교할 때 그 성령 주시는 거 사도행전 2장에 그 하나님 주님이 승천나서 보좌에 존귀 되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때 그런 설명한 기억이 항상 나요. 예? 여러분 성령을 왜 주시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약할 때, 실패했을 때 성령이 위로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잖아요. 근데 왜 성령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돌아오신 그걸 인해서 여러분 기마이로, 일본말 기마이로 기분이 좋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뭐가 똑똑해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멀리 갔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그 바로 영원히 아담 안에 죽어야 될 여러분과 저를 둘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그 말씀이 변치 않아요. 예? 어제 신랑 신부들 아마 가락지를 끼웠을 거예요. 왜? 변치 말자. 예? 그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신발 제일 좋은 거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으라.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주의 살과 피를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무한량으로 나눠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돼요. 예? 붕어처럼 뻥뻥 하면 물이 들어가요. 공기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이 말씀만 깨닫는 만큼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믿음의 문을 열기만 하시면은 주님 자신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 할 일은 이제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아까 우리 참 귀한 찬양을 우리 날로 갈수록 발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가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1등 찬양대입니다. 맨날 은혜를 받으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다 옆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으로 입히시로다. 뿔이 나게 한다. 오늘 다윗의 언약은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 하나 되는 언약입니다. 하나는 믿음을, 하나는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왕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때부터 2000년 동안 천국은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또 시편 11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많이 찾네요.
시편 118장 889페이지입니다. 888페이지 시편 118장 19절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런 여기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나오죠. 누구를 가리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예수님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 건축자들은 그 당시에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집을 지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왕국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그 손에 쥐어줬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놀라운 그 율법과 제사를 주었는데 정작 그 말씀 율법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피를 맨날 흘리는 그 피의 어린 양의 실체이신 그 주님을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 뻥 차가지고서 버린 그 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오늘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왕국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모든 삶의 매듭을 풀어주시는,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이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이 성전을 지을 때 막 와서 방해가 심해요. 성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으려고 할 때 그 이웃 그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원수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무력으로 방해하고 그걸 못 짓게 해요. 그걸 중단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낭망이 되고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스룹바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부활하신 지도자이신 예수님,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머릿돌이 되실 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왜 불행이 왔느냐, 이런 고통이 왔느냐, 그러나 그 고통 불행 중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여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을 왕으로, 구주와 왕으로 모시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머릿돌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잔잔해라. 주의 놀라운 평안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 문이 되주셨어요. 또 오늘 주님은 우리 개인에게 그런
양의 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고로새 4장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 교회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새해 오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있으시면 양의 문을 통과하는 주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적은 숫자지만은 주님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낮추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이 풍성한 생명의 레마의 말씀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이신 예수를 나타내는 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 말씀 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든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바울 사도 같은 능력, 말씀을 내게 좀 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바울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가정에 온전히 부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어질 때 문이 열려요. 주님은 의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때 이 시편 기자는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이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돌아가려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이 십자가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이 구원이 되신 주님을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제 사는 삶은, 우리의 남은 날은 어떤 날들이 되셔야 되느냐. 24절에 이 날은 누가 지으신 거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정하신 것 지으신 날이라. 이 안식일이 날 지키는 게 안식일이 아니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묻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말씀을 먹는 심령마다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 몸이 다 누구 것이에요? 예수의 것입니다. 영도 마음도 몸도 주님의 성전이에요. 이젠 주인 되신 주님이 이걸 알아서 해 주십시오. 솔로몬처럼 주님께 드릴 때에 주의 영광의 쉐키나 구름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네? 무슨 목사 말이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이에요. 내가 너 다윗의 자손에게는 그 위를 영원히 패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왕으로, 구주로 모시면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영원한 목자요 왕이 돼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패하지 않아요. 혹시 좀 잘못하면 뭐예요? 내가 채찍으로, 인생 채찍 막대기로 내가 너희를 좀 다스릴 것이다, 징계할 것이지만은 내가 사울처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옛 아담처럼,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여러분 어제 결혼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여러분과 저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가 느끼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할지라도 예수와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이제 한 몸이 되신 겁니다. 연합이 되신 거예요. 예수가 멸망하면 나도 멸망할 수 있겠지만 예수가 사시는 만큼 여러분과 저도 살아요. 예수가 의로운 만큼 여러분과 저가 의로워지시는 거예요. 야, 저것도 너무 교만하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저를, 죽음 속에 부활 속에 여러분과 저를 넣으셨어요.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서 뭐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여러분과 저가 어때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님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까? 호산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구약시대 언약의 하나님, 피를 흘려 세우신 그 언약, 그걸 지키시려고, 이루어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제 이 구원을, 이 복을 받은 우리 교회는 이제 여호와의 집을,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너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살 길이요, 유일한 보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면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시간과 내 모든 걸 바치면은 주님은 시온에서부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내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모든 건강 문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치료가 되시고, 여호와 라파잖아요.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니시잖아요.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나는 이다, I am.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걸 넣으시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부흥사 할 때마다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갖다 바치면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그 믿음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구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너희 안에 보존했다는 말씀대로 오늘 이 복음 말씀 통해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위탁되는 귀한 교회, 가정,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군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온 누리에, 이웃에게,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제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주님 통일되게 하는 저 북진 통일 복음 가지고 저 북한에 나아가서 많은 젊은이들 주님 일으키시고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영광 나타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은 제거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의와 주의 뜻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